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또는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오늘은 10계명 제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그러나 어느 계명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1계명으로부터 출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계명의 시작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 명령의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는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5계명 뒤에 있는 6번째 계명이 뭔지 잘 아시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차라리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차라리 5번째 계명으로 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 텐데 살인이 뒤로 가 있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먼저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계명을 주시고 계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계명 자체가 명령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자, 그런 자로서 순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측면과 또 하나는 공경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경하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받는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하는 자의 측면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직접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유지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비를 통해서 가을에 곡식과 과일이 연글게 되고 겨울에는 땅이 휴식기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고 질서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들을 위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는데 자신은 그것이 공기보다 물이 좋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좋다고 창공 위에서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햇살이 싫다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요. 그게 깨지면 병이 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직접 그렇게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계신 겁니다. 누구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자연의 원리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 안에서 이 원리들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권리, 이 법칙을 제정하신 그리고 이 권리를 가지신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연이 이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적 의무를 부여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예배 공동체로 서야 하는 그래서 그걸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적 의무를 부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는 왕적 의무도 부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지키는 일이 매우 막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옆에서 허드렛 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 사람이 지켜야 하는 질서의 순응이죠. 통치 원리의 순응이고요. 일상의 사회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세워지고 그 존재하는 그 기관들 내에 존재하는 권위들을 또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각자의 위치에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날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 권위마저 묵살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권위주의, 권위의식들을 고쳐야 하는 거지 그 권위 자체마저 우리가 박탈해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회사나 사회를 구성하는 그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과 지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성단체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놓으신 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이 땅이 돌아가게 하는 많은 기관들에 주어진 그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국가 역시 동일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는 이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연법을 두셨습니다. 인간 안에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과 법입니다. 그 자연법 안에서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셨고 그 법을 정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직접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법칙 아래 보존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사안들이라 여기서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연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국가와 사회는 자연법 아래서 통치하시고 그렇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통치하시고 유지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은 듣겠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못 듣겠다. 목사가 하는 말은 내가 못 듣겠다. 결국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나도 너만큼은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요. 이건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세운 권위자들을 통해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 만물의 이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두신 각 사회, 국가, 교회 이 권위에 대해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권위의 오용과 남용은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다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종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도록 동조하거나 방조하게 하는 그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권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김집사가 옆에 집 박장로하고 짝짝꿍에 대해서 바람이 나는 걸 국가는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한테 당연한 듯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러나 그게 틀렸다 그래서 그 권위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사회와 기관들의 질서는 뭘로 유지되고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셨을 때는 그걸 몰라서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두셨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을 때 그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은 택한 백성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지만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만물과 함께 세우신 보편 언약이었어요. 그게 타락했을 때 세운 언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도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불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잘못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다고 칩시다. 나름 좋은 극상품을 골라서 왕께 드리려고 그 지역 관료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관료가 그것을 자기가 몰래 착복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못된 정부 관료는 해임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좋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그 직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권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모든 보편적인 법칙부터 가정, 일반 사회, 국가, 교회의 모든 영역에 각자의 사람들의 여러 위치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어떤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권위의 오용과 남용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자체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거기서 그 질서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그것을 위해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우주의 창조주여 섭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그 잠언서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 자주 반복되는 용어가 아비라는 말이죠.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선생, 믿음의 교사, 교회의 지도자, 왕, 통치자, 정부 관료, 자기의 윗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번째 계명에서 부모 역시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정윤리를 얘기하려고 이걸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죄보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더 위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 자체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위배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제1계명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 가르침을 주는 선생, 목사, 장로, 믿음의 교사, 교회 직분자들, 직장 상사, 정부 관료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한 거기에 권위가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그 질서를 그에 맞게 부여하셨고
또한 직접 다스리고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주권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다스리는 섭리자인 겁니다. 실행하고 계신 분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태양과 지구와 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만 내리신 것이 끝이 아니고 직접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사역도 친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이 천체에 관련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일일이 시계 부속 가지고 조립해서 시계 만들듯이 그렇게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명령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온 만물은 이 바로 주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권능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현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자연 만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참 지식을,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들을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 사회, 일반 기관, 국가, 교회 모든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두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다스려지고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도 있는 겁니다. 최초의 질서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타락이고 이것으로 모든 피조물은 저주 아래 들어갔고 많은 질서들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그리고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서도 이 땅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하시는, 보존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약속 그리고 노아 언약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멸할 최악의 상황 말이죠.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유지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이 그때까지 유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나 국가나 각각의 질서를 위해 권위를 두었다는 말을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곧 각자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질서에 순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땅이 아닌 하늘에 살고 싶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불복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한 도전이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위배가 살인하지 말라보다 위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우선성을 가지는 앞서는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계명의 후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명령의 준수에 대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꾸 포인트를 두죠. 생명이 길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앞에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단지 부모 공경에 대한 걸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고 그 결과로 내가 네게 준 땅, 그걸 줄 것이고 또한 내 생명이 길 것이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가 부러울 때 그 부러운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나 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타락한 다윗을 끝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 원리가 단지 자연 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우리는 삶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전구역에 이 원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가? 직접 말씀하면 될 것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곧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이 말은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셨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것으로 어느 때고 읽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고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싫어하잖아요. 책만 듣는 거, 뭐 이러는 거 저러는 거, 가르침 받는 거. 근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완악한 본성 자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걸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 거죠. 각 위치마다 권위를 두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안 듣겠다 하는 건 지극히 교만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 질서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는 셈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지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글들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은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 가운데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주신 건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입니다. 직접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부터 칼빈이나 바빙크 같은 탁월한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하는 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도록 하신 통치 원리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그 부여된 권위와 질서를 순응하고, 사회에서는 각자의 소속과 단체 기관이나 그곳에 있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자리에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응이 있어야 하고, 국가에 대한 각 개인의 위치에서 정부와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악을 종장하거나 할 때, 그리고 그걸 행하도록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국가, 교회, 합당한 질서가 부여되고 합당한 원리들이 실현된다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과 생명과 복의 약속을 믿음의 순종으로 지키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들을, 십계명 전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성경을 압축한 게 십계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어깁니다. 늘 자주 보는 것이라 이 어기는 것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무게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이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어기면 죽어야 했던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지켜야 될 의무이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특권입니다. 압니다. 내게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꼴 같지 않고 하찮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시기에 세우신 것이라고 이 모든 바울 사도부터 우리의 이 칼빈이나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바 그 형제의 말도 네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겠느냐, 바로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시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걸 자신이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신 것이고, 가정과 국가와 사회 각 지역에서 그 권위자들에게, 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세상을. 그게 통치 원리라고요. 근데 오늘날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를 다 드러내버리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탄이 활개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탄이 활개친다고 할 때 이 말씀이 거기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단지 영적으로 뭐가 와가지고 활개치는 걸 사탄이 활개친다고 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원리들을 다 뒤집어 엎으려는 것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고, 현대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그걸 불순종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사회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 남편 모두 다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원리입니다.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죠. 그 원리는 따라가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가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원리를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복된 그 복락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옛 구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더 지식 있고 또 교양 있는 것처럼 때때로 잊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과 화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 원리 아래에서 실제로 그것을 겸허하게 지켜가며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락들을 기쁘게, 그리고 진정한 복습 가운데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원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여 섭리주여 인도주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